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게 하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주의 백성들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하시면 그들의 주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땅에 항상 주를 경외하라.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암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발로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말씀에서 솔로몬은 완공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임재하신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화답을 하는 기도와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실현되길 위한 기도를 이제 어제부터 말씀 가운데에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를 시작으로 하여서 이 견고한 왕권을 위한 이 기도 첫 번째 기도를 시작으로 하여서 오늘 말씀과 그리고 내일 함께 보지는 못하지만 주일 말씀에까지 이어서 7가지의 이 간구의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의 어떠한 열왕들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같은 이 왕들은 전장에 나아가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방국의 어떤 침입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게 되는데 이와 다르게 오늘 솔로몬은 앞으로 백성들이 처할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긍휼과 보호하심을 베풀어 달라는 그 간구를 이 7가지의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녹여내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기도 내용을 짧게 제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어제 본문이었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전쟁의 재앙에서 보호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의 비를 주소서. 네 번째 고통이 없게 해달라. 다섯 번째 은혜를 이방인에게도 베풀어 달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일 본문인데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일곱 번째는 포로 생활에서 구해달라.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로는 이 부르짖음과 주께서 맺으신 그 모든 언약을 기억해달라라는 기도로 그 7가지의 간구가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좋겠지만 좀 더 말씀을 깊이 조금 더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7가지 기도를 읽으시면서 또한 그 기도를 고백하면서 보면은 참 은혜롭고 좋지만 좀 더 깊이 나누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7가지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 그리고 나의 기도의 습관을 한번 돌아보는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어떠한 반복적인 패턴이 혹시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냥 편하게 읽으실 때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천천히 좀 세밀하게 나눠서 읽기 시작하면은 이 7가지의 간구에서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흥미로운 어떤 말씀의 구조가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이게 33절과 34절만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오셔도 되고 이게 펜으로 표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3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만일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의 또 자신이 염두한 어떤 문제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이거를 1번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 1번 상황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와서 간구하거든 구하거든 기도하거든 이것을 2번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는 이 3번이 있습니다. 뭐냐면 1번 만일 이러이러한 문제의 상황이 되어서 2번 주께 죄를 깨닫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신다? 34절 제일 처음이죠. 바로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또 들으시고 라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게 되면 1번과 2번에 대한 이 상황과 깨달음에 대해서 34절 중간쯤을 보시게 되면 사시고 또 이루시고 라는 간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4번이라 한번 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곧 응답이나 간구로 이 맨 마지막 문장이죠. 이렇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꾸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다섯 가지의 이 카테고리로 기도가 끝마치게 됩니다. 이 패턴이 이 7가지의 기도 속에 거의 비슷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번은 문제의 상황, 2번은 그 상황에서의 죄의 깨달음, 세 번째는 이 기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응답하신다입니다. 이것이 7펜터 가운데 녹여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에 한번 구조를 두고 우리 말씀을 한번 조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신앙의 초신자 때의 기도의 가장 큰 전제, 또 제일 처음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조금 부족하고 또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도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부르짖음과 간구를 언제나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바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가장 1순위가 되는 전제이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의 상황, 우리의 어려움을 꺼내놓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간구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가정의 문제, 직장 내에서의 갈등, 아니면 건강의 문제든 또 진로의 문제 등 그러한 것을 꺼내놓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들과 또 현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구하게 됩니다. 때로는 yes, 때로는 no, 아니면 ready, 기다려라 라는 이러한 응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조금 더 짚어보아야 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좋으나 자칫 그것이 또 우리의 어린 신앙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간구라기보다는 때로는 자칫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향, 나의 어떠한 필요와 응답만을 요구만 하고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정말로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조금 더 그 성숙함을 더해주는,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제안해주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이죠. 1번, 우리의 여러 문제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5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우리의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5번이죠. 응답과 축복만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2번 그 문제의 상황 속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혹여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범죄하거나 하나님께 잘못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소홀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2번이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 죄를 내어놓고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4번 그것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3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기도를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문제의 상황 속에서 그저 응답만이 아니라 2번이죠. 우리의 모습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삶에 참된 응답을 주시는 마지막 3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7가지의 이 간구 속에 참 너무나 지혜로운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 간구 속에 반복적으로 이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의 상황과 또 그곳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위해 또한 그것을 염두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갔던 것을 이 7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3절, 34절을 두고 보았지만은 이 이후에 있는 모든 기도들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줄을 그으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자신의 기도, 나의 신앙, 또 나의 기도의 습관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내가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서 내 기도가 그저 내 바람만, 내 필요, 내 축복만 하나님께 구하며 응답만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나아가,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더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갈 때에 더욱더 성숙해져서 그 성숙한 신앙으로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바로 알고, 이제는 그저 내 일방적 요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또한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에 대한 깨달음까지 나아가 내어놓고 더욱더 그 주님과 친밀해지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응답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시는, 또 그렇게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내가 기도하는 습관이나 그것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혹시나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거나 아니면 똑같은 말의 반복, 하시옵소서 써서 하는, 아니면 나의 어떤 습관적인 패턴, 그리고 의미 없는 그저 주여 주여의 반복 속에 간구하고 있진 않은지, 그저 그냥 내 말에서 나오는 대로만, 내 익숙했던 대로만 기도하는 그 습관과 방법이 있진 않은지 나를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변화해지고, 이제는 나의 기도를 언제나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더 깊이 간절하게,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 더 마음을 쏟고 집중하여서 하나님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차근차근 또박또박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간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이 기도의 시간뿐 아니라 매 순간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에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과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며 나와 있지만 어느새부턴가 어린아이의 기도처럼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며 내게 필요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기보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내 의를 더 세우려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기도를 한번 차근차근 돌아보면서 나의 반복된 또한 나의 무의미한 그리고 나 그저 의미 없는 부르짖음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또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또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이 적용하고 돌아보며 기도하는 그러한 간구의 시간,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그저 이 기도의 한 시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고백, 그 기도의 간구가 내 삶이 되어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입술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